열둘 중 하나 가룟 유다. 마태복음 26장 14부터 16절.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다에게는 돌이킬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암시적으로도 명시적으로도 유다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회개의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을 팔고자 적들과 은밀히 흥정하고 실행함으로써 멸망의 자식이요 마귀가 되고 말았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무슨 권리로 예수님을 넘겨주고 돈을 받았을까요? 유다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고 소견대로 판단하고 처분한 것입니다.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게 되었는지에 관한 여러 추정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자기 뜻과 기대와 이상과는 다른 존재라고 결론낸 것입니다. 예수님의 최측근으로 3년을 동고동락했고 12제자 중 하나였지만 유다는 자기 정체성도 자신이 따르는 예수님의 정체도 알지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만의 예수님 상을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기대와 이상을 투영한 우상으로서의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는 제자였으나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와 사역을 드러내셨을 때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유다가 판 것은 예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뒤늦게 뉘우치며 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가 돈을 돌려주려 하지만 거부당합니다. 그는 결국 믿음도 돈도 생명도 모두 잃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12 중에 하나였습니다. 유다도 처음엔 예수님의 성실한 제자였습니다. 과거의 나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나, 앞으로의 나가 누구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까? 선생으로 고백합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나도 언젠가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제자입니까? 그동안 나는 어떤 제자였습니까?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요? 오늘은 3월 28일입니다. 12 중에 하나 가룟 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여정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그 여정, 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여정들을 우리들이 함께 따라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바라보는 것이 되겠죠. 오늘 말씀의 주인공 가룟 유다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 저는 오늘 제목만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 사실 가룟 유다가 12 중에 하나였다고 하는 말은 다른 12명도 다 그런 가능성 속에 있었다는 그런 말은 아닐까. 결국 저도 여러분들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닌가. 성경을 통해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묵상집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유다에게는 돌이킬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유다에게 몇 번의 기회를 주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에게 그런 의문이 생기죠. 누군가는 예수님을 팔 것이고 유다는 그 역할을 하기로
정해져 있던 것은 아닌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예정론. 그러니 유다는 배신할 수밖에 없었겠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유다가 안 될 수는 있겠다. 우리들 중에 누군가는 유다가 될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유다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책임적인 인간, 오늘 우리들의 삶에 어떤 책임적 인생을 사느냐에 따라 우리는 유다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제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회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배신할 수 있는 기회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 앞에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번 돌이킬 기회가 있었다고 하는 말은 돌이키지 못한 유다에 대한 아쉬움, 그것이 있지 않을까. 저에게도 굉장히 큰 아쉬움으로 남는 일이 있어요. 우리 만나교회에서는 BTD라고 하는 영성훈련이 있죠. 제가 한 청년에게 너는 꼭 이 영성훈련에 들어와야 되겠다. 제가 강권해서 그 청년을 BTD에 들어오게 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제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루를 견디지 못하고 그냥 도망갔어요. 그때는 아이고 도망가서 참 안타깝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얼마 후에 그 청년이 자살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 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 하루를 견디고 여기에서 함께 끝까지 영성훈련을 했더라면 그 청년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었을 텐데. 그리고 고민을 가지고 삶의 문제를 가지고 결국은 해결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갔던 그 청년의 죽음이 저에게는 굉장히 오랫동안 아쉬움으로 남았어요. 극단적인 목숨을 끊는 그런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우리들에게 주시는데 우리들이 그것 거부하고 우리들의 삶에 가룟 유다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는 것도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다. 우리들에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유다가 무슨 권리로 예수님을 팝니까? 그리고 은 30이라고 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조금 말씀을 묵상해 보면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을 팔 수 있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대로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자, 이 부분도 제가 썼던 글 중 설교문에 나오는 글 중에 하나인데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유다의 배신이 결국은 우상 숭배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배신하는 행위들이 우상 숭배라는 동일선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죠. 예수님을 배신하기로 결심한 유다는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기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무슨 권리로 예수님을 넘겨주고 돈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어쩌면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소유로 생각했던 것이 아닐까요? 예수를 파는 배신자들의 전형적인 특성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된 자신이 예수님을 마음대로 이용해 먹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유다의 마음속에서부터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성공을 위해 필요했던 존재에서 자신의 성공의 필요가 없으니 마땅한 대가를 받고 넘겨야겠다고 생각한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러 왔는데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들이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고 그가 생각했던 정치적인 이상, 그가 생각했던 예수님을 생각했는데 그것이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포기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파는 장면에 왜
열둘 중 하나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생각해 보니 제자들이 참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생긴 모습대로 예수님을 따랐고 헌신했고 배신했고 끝까지 순교합니다. 배신자 유다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는 배신하기 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12명의 제자 중 하나였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떤 부류에 속했던 누구였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누구냐를 묻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상을, 아니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대로 따라가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예수님의 상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이 그렇게 되기를 원했던 사람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예수님, 예수님은 이래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을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겠어요? 내가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니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을 버릴 수 있지 않겠어요?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정체가 드러났을 때,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심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과 맞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늘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고 그 십자가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인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지셔야 될 구원의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는 무엇이냐? 그 물음 앞에 우리들이 설 때, 그 십자가의 물음 앞에 우리들이 대답할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큰 도전이죠. 우리는 이 인생을 마감할 때까지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들이 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하는 첫 번째 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십자가가 죽음이 시작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삶이 신앙의 출발점이고 거기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물을 때 오늘 우리는 바로 내가 말씀 앞에 서서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어떠한지를 보게 될 거예요. 자, 제가 조금만 아일 카이들먼의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글을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안락한 여정이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사고방식을 뿌리째 뒤흔드신다. 그분을 따르려면 우리가 한 번도 쓴 적이 없던 마음의 안경을 통해 보는 법을 새롭게 배워야 한다. 그분처럼 생각하기 위한 열쇠는 철저한 항복이다. 이제껏 통하지도 않았던 옛 방식을 고집스레 붙잡고 있지 말고 과감히 내려놓아야 한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방식을 이해하기 힘들었다. 그래서 틈만 나면 누가 가장 큰지를 놓고 말다툼을 벌여 예수님을 실망시켰다. 성경에 기록된 것만 3번이다. 그들은 가장 낮은 자가 가장 높은 자라고 가르치고 매일 몸소 종의 본을 보여주신 스승을 따르고 있었다. 하지만 평생 형성되어 온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는 건 결코 쉽지 않았다. 제자들은 이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융화시키려고 했다. 하지만 자신의 끝에 이르려면 이 세상을 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나의 끝에 이르는 여행은 상식적이지도 않고 쉽지도 않다. 제자들에게 이것은 궁극적으로 삶과 죽음의 문제였다.
자신을 위해서 살 것인가, 자신에 대하여 죽을 것인가. 그들은 양단 간에 선택해야 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선택을 요구하고 계신다. 기도하겠습니다. 12명의 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 그 유다가 우리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를 지지 않고 따라가려고 하면 우리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선택,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삶이 신앙의 시작임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꺼이 지며 승리하며 그 영광을 차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